축구선수 박주영을 좋아하시죠? 간혹 박주영 선수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하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대체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박주영 선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병역 문제와 국가대표 관련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에게 감동했습니다.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인데 감독이라서 감동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몇 주 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나바를 실제로 보는 듯 했다니까요. 바나바 홍명보?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보겠죠. 홍명보나바? 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박주영 대신에 자기가 군대라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을 다시 봤습니다. 기자들과 사람들이 박주영 선수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할 줄을 다 아니까 자신이 앞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선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선배로서 감독으로서 선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분명 박주영 선수가 들어야 할 비난을 홍명보 감독 자신도 듣게 될 것을 알 텐데 이번 일을 통해 홍명보 감독의 사람됨, 인격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프로답구나. 한 분야의 최고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용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 충성, 봉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단주가 선수에게 연봉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영적인 프로 선수들이 아닐까, 영적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맡은 본분을 다함으로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게 프로 선수들이 연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그런 영적인, 육적인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프로들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맛보고 산다면, 아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치 선수들이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 선수들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격증도 없었던 우리를 써주셔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지금은 프로급 실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기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겨주신다 이거죠. 마치 우리의 구단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수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프로답게 열심히 연습하고 더 최고가 되어가도록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프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냐,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선수가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8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후히 되어 준다 이 말은 좋은 분량으로 최대한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대박이나 말에다가 담아서 준다는 거죠. 근데 굵은 콩 사이에다가 작은 조나 깨를 섞어가지고 조금 더 빈틈없이 누르고 흔들어서 채울 수 있는 한 가득히 채워서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이상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 받고 나면 또 다른 하나가 아쉽고 이거 받고 나면 저것도 받고 싶은 그런 복이 아니라 더 이상 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한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전제되는 중요한 요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품질 좋은 그리스도인, 프로다운 그리스도인,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오늘 말씀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고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빈곤함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선물을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또 받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준다고 하는 말은 디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헬라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에도 바로 이 디도미를 썼거든요.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에 예수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줄 때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준다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원래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뭐냐 하면은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죠. 산상수훈. 근데 누가복음 이 6장은 6장 17절에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은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평지설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뭘 주라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주라는데 뭘 주는 거냐? 표현을 한번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어라. 남을 대접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에게 준 것,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도 더 누르고 흔들어서 갚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공짜가 없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말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공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뿐이지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다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주는 것이 복되고 줄 때에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담아서 내게 돌아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 빌려준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기쁨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빚진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또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로 되돌려 주시거든요. 풍성히 씨를 뿌린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원수를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면은 그걸 다시 또 우리가 다 되돌려 받기 때문이거든요.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우리도 우리의 실수가 용납되고 용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갚아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주시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3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들어볼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이 이 38절을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결국은 또 우리가 되질하는 그 되로 그만큼 되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남에게 해주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대로 나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조금 주어놓고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가혹하게 다루면 나도 그대로 비판받고 힘들게 되고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도 움찔해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 민족들에게 대한 연민과 자기는 애굽의 왕궁에서 먹고 교육받고 자라난 것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리죠. 그 다음 날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고 싸움을 말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법관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반발을 하죠. 이때 이 모세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비록 동족을 돕고자 했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서 바로 왕이 모세를 호출하고 또 모세를 죽이겠다 할 때 그는 결국은 애굽을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공의를 따라 했지만 내 나름대로는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면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를 택해서 한 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의한 마음으로 내 안에 미움과 저주와 인색함으로 할 때 내게 유익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지 않으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품질 좋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물질이나 마음이나 용서나 사랑이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라는 명령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 뜻대로 개발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만든 말인데 우리 모두는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감춰두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묻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재능을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주는 일에 사용하는 내가 받은 그 재능을 주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인류 그리스도인이라고 테일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류 그리스도인, 프로의 재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몸까지 다 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프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인류 그리스도인, 프로급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생명까지도 내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 생명도 내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살거든요. 어느 집사님 간증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처음 부목사로 부임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 얘기죠. 그렇게 교회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다른 집사님이 3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고 마음이 늘 불편하게 하더니 어느 날 이 가족이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1999년이니까 한참 IMF 체제하에 다 고생하고 있을 그때예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빌렸다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집사님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집사님 가정하고 그 집이 너무너무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냈고 어렵다 그래서 돈도 야금야금 다 빌려주었고 도망을 갈 거라면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가지. 정말 그렇게 힘들다면 그 300만 원 주었다고 생각하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도 없이 그 전날까지도 아무 말도 없었고 태연하게 만나고 얘기했는데 그 밤에 사라진 거죠. 당하고 나니까 속았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재미있게 지내던 그 모습들이 다 가짜였고 거짓으로 그랬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감정이 상했고 불쾌했고 또 억울하고 서운했다 그럽니다. 잡히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달쯤 딱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울산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또 다른 집사님들이 그 야반 도주한 집사님 형제들하고 잘 아는데 몇 단계를 거치고 그래 보니까 울산에 이사를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착해가지고 막 30만 원 이렇게 빌려주신 분들 아무도 그 울산에 돈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 또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사귈 수가 없었는지 그 배신감 상처 때문에 내가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온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받을 형편이 안 되면 멱살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몇 대 갈기고 오겠다고 부인 집사님하고 울산으로 찾아 내려간 거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깊었으면 그랬겠어요. 오후 늦게 울산에 도착해가지고 주소대로 그 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어중간한 시간에 가면은 이웃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또 식구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어둑해지기를. 그리고 저녁에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겠어요? 우리 안양보다도 더 못하고 울산인 줄 알고 갔지만 울산의 외곽에 그 공단 외곽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이 아닌 거예요. 그 방 그렇게 믿고 잡히면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집을 보는 순간 그 방을 보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초등학생 둘 데리고 방 같지도 않은 그 방 한 개에 부엌 달린 집에서 4명의 식구들이 이 집사님 부부를 보더니 놀라서 말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혔어. 안양에서 내려간 이 집사님 부부가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왜 놀라느냐고. 이사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이사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지. 그 말을 해놓고는 같이 붙들고 그냥 울었다는 거죠. 애들도 울고 어른들도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늦게 이 사람들이 안양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이 집사님 부부 자기들 여비하려고 가져갔던 20만 원도 도로 그 집에 다 주고 왔습니다. 밤중에 빨리 올라와야 주의를 지키니까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해야 되니까 밤새 운전을 해서 올라오는데 왜 그리 행복할까요? 왜 그리 좋을까요? 돈 떼이고 돈 주고 고생하고 힘드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기꺼이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여기에 은혜가 있고 용서와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데는 프로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하고 뭐 하나 해놓고는 생색내야 되고 그런 삼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사람. 말없이 헌신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섬기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라고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줄 알고 마음을, 사랑을, 용서를, 내 작은 섬김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 믿는 인류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위대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